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 성도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건 나그네 인생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걸어갈 때,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길에 실제로 문제를 만나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실제 정말 진짜 내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문제가 올 줄 알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정말 내 삶에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 노정,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 노정, 그들이 여정을 멈추고 장막을 칠 곳이 분명히 존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그래서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노정, 르비딤, 호렙산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기에 물이 없는 광야, 모세와 백성들이 그 노정 르비딤에 이루어 그곳에서 장막을 칠 때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고통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노정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갔던 이스라엘의 노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노정대로 간 것은 오늘 말씀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가면 힘들 것을, 그곳에 장막을 치면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고통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들이 떠났던 그 노정, 그리고 실제 그들은 르비딤에 다다라 그 문제를 실제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물이 없어 고통당합니다. 문제가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 나그네 길, 그 여정이 고통이 있을 거 알고 온 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고통을 당하게 돼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길 힘을 주시기를 성도가 그렇게 구하였는데, 근데 그 문제가 닥치니 인생이 별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곧 공포가 찾아올 때 그때 더욱 주님 의지하여야 되는 것 알면서도 자꾸 내 입술이 불만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원망이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 마음에 그러한 불신앙의 잘못된 확신들로 채워져 버리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불의한 생각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뱉어지지 않도록, 내가 뱉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려 마치도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 떨지 않기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물이 없다는 이유, 결국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이유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의 입술,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 지금 내 의가 나타나는 나의 행위들 바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닌 척, 그것 모른 척, 그것 괜찮은 척 마음에 품은 채 가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전히 그 죄악된 불신앙의 고백들을 담은 채 살아가다가 진짜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하고 가지고 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신앙의 어리석은 고백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들이 물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저기 가면 물이 없는 것도, 고난도.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았어요. 르비딤을 향하여 출발해 갈 때만 해도 그래, 아이 가보지 뭐.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까? 단순히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내 의지로 그 문제를 꾹 참으니까,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안 그런 척 나를 드러내지 않고 꾹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이, 내 추한 모습이 너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다 알고 있었어요, 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실제 물이 없으니까, 목이 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그 길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뜻대로 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니까요, 르비딤에 이뤘을 때, 이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으면 뭐 어떻게든 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 말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꾹꾹 담아놨던 내 안에 내 의지대로 참았던 그 불신앙, 그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주 불만도요 늘어요. 나중에도 얘기하죠. 민수기 20장. 거기서 또 불만, 나중에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만. 야, 이거 불만도요 자꾸 하다 버릇하니까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달려가지고요, 불만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불만도 멋지게 해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의 불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모습이요, 모세가 그래 그걸 꾹 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는데요, 애들 말로 뭐 한 건 줄 아세요?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분히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것 같아요. 고자질한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제의 연약함과 제의 부족함을 신랄 아뢰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 조금 있으면 나 돌로 쳐 죽이게 생겼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모세에게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교회의 일들로 인해 특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행함에 있어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때 참 목회자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완벽하게 쫙 일을 만들면 좋겠는데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하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선한 일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내 입술을 통해 부정적이고 불만들이 쏟아져 나와 버려요.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해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참, 그 권위, 자존심 그런 게 뭔지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게 돼요. 하나님 누가요? 안 된대요. 누가요? 싫대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는데, 아유, 설교 준비를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걸 써야 되나? 갑자기 뭐 제 죄 고백하는 시간도 아니고, 근데 썼는데 지울 순 없고,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참 그러긴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러다가 실수와 부족함이 보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 불안하죠. 당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참 다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별소리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달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가 기도해야 될 방법인데요, 먼저는 왜 반대하지? 라는 말부터 막, 그래야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반대 안 하세요. 예. 너무 안 하셔서 제가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럴 고민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싫대요, 저 사람이 반대해요, 막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기도라 그래요. 오늘 모세가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왜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부를 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맨날 기적을 보여줘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만이고, 뭘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괜찮거니 싶으면 또 뭐 있으면 또 문제고,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이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아주 제대로 고자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옳다고 여겨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는 모든 주의 일들을 위한 조언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함께 일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먼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히려 찬성만 하면 그건 공산당이죠. 그럼 김정은이게요. 반대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의 의견을 내놓다가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설령 모세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나의 의를 드러내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발언이
이 일을 부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일을 긍정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함으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정죄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나 혼자 기도한 척한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 않으세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걷잡을 수 없는 노여움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어요. 마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에 대한 권한만 내게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 정리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책망하겠다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모세가 지도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노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지 잘못은 얘기 안 하고 막 제가 어쨌네 저쨌네 팍.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진정해야 돼요. 야, 너 진정해. 그게 진정이 돼요? 막 열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진정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막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막 따지고 막 대드니까, 달려드니까 그 말을 안 들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면서 고자질을 했는데,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그러세요.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게 생겼다고 했는데,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러세요. 모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세요. 죽으라고요? 맞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단 조건이 하나 있으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꼭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근데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마. 근데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 기적을 보여줬던 그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준 그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셔서 노여움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그러세요. 나와 반대하는 자, 나와 뜻이 다른 이들 당연히 있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토론이래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려서 그런지 내 편 아니면 저 편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밟아 죽여야 돼요. 제1의 적 뭐예요? 북한 공산 괴뢰군. 제가 그거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장병 정신교육.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내 편 아니면 밟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론은요, 싸움판이잖아요. 백분 토론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든 밟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편이나 이 편에 설 때 어떤 기준으로 서야 될까요? 내가 100%이 의견에 다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51대 49라면 나는 51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토론은 왜 해요? 다름은 왜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요, 나랑 뜻이 다르니까 미운 거예요. 나랑 뜻이 다르니까 협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뭐하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한테 가라. 어디로요? 나랑 다르니까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적이 아니야.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 글로 가라.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저도, 우리 권사님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신앙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그러므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라고 글로 다시 보내요. 글로 가면 죽게 생겼는데 글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버리고 말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뿐이에요.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투덜투덜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버릇인 거예요. 자꾸 투덜대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와요. 어쨌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투덜투덜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도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뭐 처음 부를 때부터 뭐 투덜이었는데요. 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투덜거린다고 얘가 왜 갑자기 그래,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용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가?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인생일 뿐이거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의를, 내 자랑을 할 수 있겠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온 지 횟수로 5년,
만 4년이 이제 지났는데, 내가 5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투덜투덜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다간 말로 범죄할까봐 때로는 묵인하시고 때로는 안 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이요, 안 들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 안에서 얼마나 쏟아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예 모세야, 너 이스라엘한테 가. 다른 말씀을 안 하지. 지난 5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부족한지 원래 아시니까 그냥 사용하셔서 그래서 달려온 시간이었구나.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서 갈까봐. 맨날 못난 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투덜거리면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익숙해지면 투덜거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고 이제는 그걸 이용해 버릴까봐 두려워요.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장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돼요. 신명기 33장도 민수기 20장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한 결론이 뭐였는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상황은 신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기 17장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갔던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가나안의 거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온 거냐? 여전히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온 상황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고 바위를 침으로 샘물이 솟는 굉장히 언뜻 보면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무려 거의 30여 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금처럼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마음속에 이 노여움을 담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노여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안 돼요. 실수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돼버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요. 하나님은 그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단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삶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요, 그게 나를 자랑할,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돼요? 신명기 33장에, 민수기 20장에도 그렇게 기록하지만 신명기 33장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난 곳을 바로 지금 다듬기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릴 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고백만 할 뿐인 우리의 모습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 회개하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세요.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놓다가 나중에 큰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말, 은혜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내 삶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반드시 그를 책망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내 혈기, 내 뜻, 내 마음대로 고백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주여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변화시키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한테 돌아가라. 근데 너 그냥 가지 말고 마치 하나님이 위험한 곳으로 다시 몰아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 나일강에 그때 그 지팡이 있지? 그거 가져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그때 먼저 모세가 깨닫는 거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내가 순종하는 자지. 그거부터 깨달아요. 그리고 나갈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잠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 지팡이를 본 이스라엘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바라봐야 함을. 왜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낸 수많은 어리석은 말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런 일 있지 않아요?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건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원치 않게 쏟아낸 내 말이 생각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해놓고 나도 모르게 내 혈기 때문에 뱉어버렸던 내 말이 다시 생각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없는데도 오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잖아요. 그러니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걷는 복된 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었던 척박한 딸,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확신을, 만족을, 그리고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이제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